오늘 이 아침에는 매력적인 사람을 만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가 지저귀일 때에 그게 그 새 소리가 우는 소리처럼 들립니까? 노래하는 소리처럼 들립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새가 운다고 그러고, 미국 사람들은 영어로 bird sing, 새가 노래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새의 지저귀면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우는 것처럼 들릴 때도 있고 노래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들어가지고 그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올 때 그 발걸음이 어떻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오직 그 아들의 병을 낫게 하겠다는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길에 새가 지저귀일 때 그 새소리도 자기의 마음처럼 새가 우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 아들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또 똑같은 새소리였지만 새의 그 지저귀임을 노랫소리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새가 노래하는 것처럼 들립니까? 아니면 새가 우는 것처럼 들립니까? 그 차이점은 예수님을 만났냐 만나지 않았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느냐 임재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새가 노래하는 것처럼 들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욥기 26장 13절에 보면 성령께서 하늘을 아름답게 단정했다,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합니다. 욥기 26장 7절에 보면 욥이 하나님께서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땅을 공간에 달았다.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지구, 이 어마어마하게 큰 땅을 하늘에 끈도 없이 달아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고 그 엄청난 물을 어때요? 저 하늘의 구름에 싹 싸시고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므로 물이 그대로 공중에 떠 있는, 참 욥을 통한 이 아름다운 하늘의 묘사,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피조물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단장하시고 영광스러운 빛으로 빛나게 하신 것은 다 우리의 눈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 땅을 재창조하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지구에 재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사탁에서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짧은 거리지만 이렇게 걸어오면서 이렇게 하늘을 보면 하늘에 별들이 반짝반짝, 그 별을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달이 이렇게 초생달, 여러분 달이 항상 보름달이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보름달, 어떤 때는 반달, 어떤 때는 초승달. 오늘 우리 눈썹을 본뜬 초승달, 참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제가 목회실에서 말씀을 이렇게 보고 그러다가 잠깐 교회 밖을 나와서 이 화단을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아주 예쁜 꽃들, 작은 꽃들, 그 다음에 담을 타고 가는 담쟁이, 자그마한 그 아름다운 꽃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참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아름다운 작품은, 최고의 걸작품은 사람이죠. 특별히 사람의 아름다운 그 품성의 모습을 봤을 때 그 감동과 감화는 정말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 대학교 3학년 때 그 한 선교사의 그 품성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고 저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으로, 아름다운 품성을 가진 사람으로,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감동을 받는 그런 매력적인 사람을 만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 이사야 61장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여러분이 마음이 아프고 울고 슬퍼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희락의 기름, 즐거움과 기쁨의 기름으로 대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심하여 고통하는 분이 계십니까? 찬송의 옷으로 대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여 하시니라. 성령께서는 깨어진 우리의 모습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슬픔과 투쟁을 알고 계십니다.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목사님도 그 누구도 몰라주는 우리의 슬픔과 투쟁을 누구를 알고 계세요? 성령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말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40일 동안 온라인 40일 새벽 기도를 하게 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삶, 매력적인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재림 십도의 가정 425페이지에 보면은요,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사람을 신사로 만든다 그랬어요.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의를 지키셨고 당신을 핍박하는 자에게까지라도 그렇게 하셨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아름다운 삶, 매력적인 사람이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가하면 우리는 예의 있는 사람, 신사요, 심지어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에게도 예의를 지키는 바울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시편 72편 9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참 우리가 이 기도를 들을 때 이해가 잘 안 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71편 9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 나이가 들었을 때 나를 버리지 말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다윗은요, 늙어서 버림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께 간구했는데 왜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는가? 다윗의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나이 드신 노인들이 행복하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저는
노인이 되고 나이 들어도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왜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나이 드신 분들이 행복하지 못했는가? 그 이유는 그들의 품성 가운데 있는 불행한 성벽들이 나이와 함께 자라나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질투심이 자라서 더 질투심이 많고 화를 쉽게 내고 조급한 성격이 나이가 많아지면서 더해진 것입니다. 그러니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지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하나님께서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나누스럽도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품성은 아름답고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누군가 우리를 보면 반가워하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전화하고 싶고 같이 밥 먹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같이 가고 싶고 그런 성령 충만한 매력적인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